그래서 기독교 주요 키워드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 내용 제목 자체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잠시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혐오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뭐 잘 알지만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듯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먹사, 먹을 때 먹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신도는 또 뭐라고 하냐면 병신도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 입에 담기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타도하는 이 기독교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반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뭐 사라져라 이런 이제 음성들이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 세상이 흐트러지려면은 뭐가 먼저 흐트러지냐면은 이름이 흐트러진다. 이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흐트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하기를 정명 이렇게 발을 정자를 써서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오늘 말하는 유일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세, 구원, 창조, 종말, 뭐 안식일, 교회, 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영과 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름이 있는데, 개념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이 중요하구나, 개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개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교회인가를 묻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교회인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되고,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혐오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주요 개념 16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원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교회에서 왜 알려주지 않을까, 기독교 이야기를. 자,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부분만 강조하죠. 혹은 어떤 거는 축소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골고루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축소하고 어떤 것은 과장해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 줘버립니다. 그건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의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이제 개념어들을 쭉 다룰 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편의대로 이것을 축소하고 혹은 이것은 또 확대하고 잘못 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말씀, 숨겨진 기억을 발굴해서 신앙의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그 신앙의 사회적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없이 교회가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사회적인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공신학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구원의 개념들을 나 개인의 구원에서 이 사회적인 구원까지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서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첫 번째 개념어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된 것이 뭐냐면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유일신이구나.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신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때 뭐 절하지 않는 기독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쫙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첫 번째 유일신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유일신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게 두지 말라고 했던 이 의미가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말로 유일신 개념 딱 해가지고 배타적으로 탁 접근을 해버리니까 기독교 타도의 원인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유일신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쳐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유일신 개념이 지금 그런 개념이냐 성경이 따져봐야 됩니다.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은 이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욕을 들어먹고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걸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상 숭배 금지의 의미가 어떤 거냐? 요거를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 성경 맥락에서.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일신 개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먼저 계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위에를 따져보면은 뭐 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담에게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의 맥락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딱 알려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3장 14절 말씀.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해가지고 각주 1번이 나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각주 1번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뭐 영어로는 그렇죠.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고 이야기하면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모음에다가 아도나이의 자음을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야훼가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의 그 야훼의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 그리고 우리가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존자,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적인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요거.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야훼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요게 야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전 조상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졌느냐? 6장 3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자,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자, 6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 나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름 이야기했죠. 3장에서 이야기했으니까 6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야훼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그죠? 그들에게는 뭐로 알려졌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 했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옆에 보니까 각주 1번이 붙었죠? 각주 1번을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로 알려졌고 지금 모세 너에게는 야훼로 내가 알려준다. 그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에서 스스로 있는 자존자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우리 기억이 됩니다. 그죠? 이 감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탁 알려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일신 개념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유일신 개념이 나타나는데 유일신 개념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다신교하고 관계가 돼요. 다신교.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많은 다신교가 많은 이제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이 마르둑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이 뭡니까? 송아지 신, 그죠? 송아지 신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유일신과 다신교 사상이 충돌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유일신 신앙이 나타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다신교가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신상 숭배 금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다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신교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차별화 전략이 뭐냐면은 바로 신상 숭배 금지,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 대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신교를 섬기는 그 가나안 종교의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을 가졌던, 혹은 그 당시 어떤 힘 있는 세력들과의 출애굽을 했던 그 떠돌이 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신상 숭배 금지는 다른 말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부의 감성, 혹은 저항의 열정, 우리가 열정을 이제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저항의 파토스 혹은 거부의 감성이 바로 이 신상 숭배 금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앙과 차별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제 식민지 때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평양 대붕 운동이 1909년입니까? 평양 대붕 1919년인가 하여튼 1909년 경인데, 그러면 평양 심령 대붕 운동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일제 식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출애굽기를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제에서, 일본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거나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하거나 출애굽기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뭐예요? 일본은 애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못 읽게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유일신 신앙, 그 다음에 신상 숭배 금지의 차별화 전략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일신 신앙 하면서 성경하고 맥락이 붕 떨어져 가지고 유일신 신앙 해가지고 배타적이 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성경하고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기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의 원래 맥락을 쭉 살펴봐야 돼요. 다른 신앙과 차별화 전략인데, 그 다른 신앙은 뭐냐? 바로 애굽의 남을 억압했던 가나안 땅에 풍요를 숭배했던 그들과 다른 노예들을 해방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나는 야훼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신, 다른 신들 다 없고 나만 존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딱 보고, 야, 이거 읽으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나겠구나, 절대 읽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유일신 개념으로 해서 남을 배타적으로 하고 다른 종교를 짓밟는데 거기에 사용돼 버린 거예요. 다르죠, 맥락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요 맥락에서 유일신 신앙을 봐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애굽의 종교, 그 다신교,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과의 정치적인 차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차별이기도 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거부의 감성, 저항의 파토스가 바로 이 유일신 신앙에 혹은 신상 숭배 금지 명령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유일신 신앙의 맥락을 누가 이어받느냐?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몇 면이 쭉 이어지다가 또 이제 가나안의 다신교를 막 섬기다가 풍요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방자 하나님,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냈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막 기도하고 요시야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인데 596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같이 교독해 보도록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름 뭐라고 그랬죠? 야훼 하나님이여. 그죠? 자, 계속.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기 홀로 하나님이라. 이게 유일신이죠. 그죠? 자, 야훼 유일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해요?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히스기야가 유일신 하나님을 쫙 요청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힙니다. 저 힘센 나라가 우리를 지금 괴롭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맥락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막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맥락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맥락입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우리 조금만 넘기면 된다, 그죠? 자, 22장 8절 말씀, 그 8절이 말씀이긴 한데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2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건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11절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그리고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자,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풍요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거짓된 신들을 섬겼던 거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읽으면서 그 옷을 찢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이 꼴이다,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외세가 침략했을 때,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아수르의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요시야 왕 당시에 사회적인 양극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지금 백성들은 고통에 빠져 있고, 그러나 뭡니까?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인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딱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딱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렇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곧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은 교회 안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은 곧 이 사회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유럽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회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만 이렇게 개혁된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 신앙의 본질이 개혁이 돼버리면 이 사회가 뒤집어져요. 그죠? 요시야 왕 때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의 이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곧 거부의 감성, 저항의 파토스다, 이런 이야기. 자, 하나만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십계명 2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다. 그죠? 20장 4절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섬기는 이제 신들 형상을 다 가지거든. 요새는 이제 그게 신들 형상 대신에 이제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죠? 깃발.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만들 때 대부분 이제 프로야구도 짐승들 넣었죠. 오비, 베어즈, 곰,
그 다음에 혜태 타이거즈 호랑이, 롯데는 자이언트 해가지고 거인족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곰이나 호랑이나 청룡이나, 그죠? 뭐 라이온스, 삼성 라이온스 해가지고 뭐 사자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가지고 쫙 앞서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형상을 가지고 전쟁을 붙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었는데 사자가 이겼어, 호랑이가 졌어. 그러면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패전국의 신의 형상은 훼손당합니다. 호랑이 형상은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승전국의 밑에 있는 신으로 전락해버려요. 사자 밑에 호랑이로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우리 신은 힘이 약해가지고 이 신인데 졌구나. 그러면 이제 신의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에도 보면 이제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만신전이 있는데, 온갖 잡동신을 다 모아놓고 신들의 계보를 쫙 만들어요. 신들의 계보를 쭉 이렇게 만들고, 최고 높은 신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죠. 전쟁에서 지면은 그 신의 형상은 파괴당하고, 그 다음에 승전국의 신 밑으로 탁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신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계속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훼손당해요, 훼손당하지 않습니까? 훼손당할 게 없죠. 신상이 없으니까. 그죠?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모욕당하지도 않아요. 신상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법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상은 아니지만은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뺏긴 적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이 있는 게 아니래 가지고 훼손당하거나 모욕당하지를 않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이 훼손당하지 않는 걸로 연결이 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도 그 당시에는 형상을 가진 신들이 많았으니까 전쟁에서 지면 이 형상이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그죠? 무참히 짓밟혀 버리는데, 그 신이 짓밟혀 버리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 짓밟힌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짓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신을 짓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놀라운 거죠. 자, 결국 신상 숭배 금지는 뭐냐? 약자의 자기 보호, 자기 정체성 유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놀랍죠, 여러분.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살이하고 그 다음에 짓밟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 없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웃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요청했고,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 뭡니까?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요청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야훼 하나님. 근데 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지고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 거 아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70년 동안 너희가 연단을 하면, 인내하면 70년 후에는 고향에 돌아가리라고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 숭배 금지는 약자의 자기 보호이자 자기 정체성 유지라는 맥락에서도 이 계명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거에 가서 이제 그런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유일신 신앙이 승리주의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제 승리주의로 변질된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이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다른 타자를 거부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과 거짓의 구분, 그 다음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제국에 대한,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반권력의 파토스로 유일신 신앙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으면 되는데, 유일신 신앙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개신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성경만 깊이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말씀 기독교 주요 키워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일신 신앙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과 거짓의 구분, 이것은 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국 애굽과 바벨론, 로마 제국의 반권력의 파토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짓과 우상과 탐욕과 또한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